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행복하냐, 이런 모든 것들이 관심이지만 사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관심은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 그것도 교회를 구성했다면 이 하나님의 교회. 자, 이런 이 모든 이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나, 이런 것들이 관심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키워드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기다리고, 혹 구원의 사람들, 이미 믿어 영접하여 예수님을요, 믿어 영접하여 구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출발이요 의미인가 하면 거듭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나 모여서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에서나 다양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의 원인은 다 어디에 있는가? 거듭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이나 가족들의 모습이나 교회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문제가 벌어지고 혹은 뭐 아픔이 있고 상함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어디서 찾으세요? 어떤 사람의 무슨 뭐 아니면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찾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거듭남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 거듭나고 교회가 거듭나는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거듭남이란 말은 지금과는 다른 예전의 생애와는 전혀 다른 지금 나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의 백성에서 하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부른다면 거듭난 사람들이라고는 이름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가장 기본적인 아주 베이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새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건 이제 성숙하는 삶을, 그거를 제자 사역과 관련돼서는 제가 제자 운동이라 하는 표현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감당하고 경험해야 될 일들이다. 그건 뭐냐면 거듭난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일들이다. 예수님을 그래서 먼저 만나야 된다. 내가 먼저. 두 번째는 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일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신앙의 고수예요. 그런 다음에 뭐냐?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남는다. 즉 내가 중심이던 그 삶 속에 예수님이 중심으로 자리하는 것이 제자운동의 핵심 키워드다. 그리스도인 삶의 바람직하고 발전적이며 온전한 삶의 그 근본 원인이 바로 그런 이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된다는 것, 이 문제를 생각하시면서 혹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숙제 드린다 그래서 자기의 간증을 하나씩 준비하세요.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아시는 바대로 동네에 뛰어들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달려들어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과 그분이 이렇게 나에게 나의 지난 모든 것들을 얘기해 줬다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래서 그녀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여진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간증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 삶의 이 경험이 짤박한 순간이었지만 메시아를 만났을 때와 메시아를 만나지 않았을 때의 삶의 경험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뭐 성경을 얼마나 연구했느니,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니, 뭐를 얼마나 갖췄느니, 믿음 안에 뭔가 이런 얘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먼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 연구를 했든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이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과 더불어 살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거듭났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을 대면에 만나는 경험이 있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거듭난 경험들을 자기 삶의 간증으로, 이게 얼마나 좋아요. 와 보라, 내가 주님을 만났도다. 이것도 훌륭한 간증이 되는 거죠. 말 더 이상 하지 않고도 그의 모습 속에서 빛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는 귀한 간증을 한 것이요, 어떤 설교보다 멋있는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런 제자 사역 속의 한 부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될 이런 이 제자로서의 삶을 제가 제자 운동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면, 이제 운동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그저 움직인다는 뜻으로 운동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움직이게 돼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조금 제자 사역의 보편적 부르심이 아니라 특별한 부르심, 제자들을 다 모였는데 누군가는 이 제자들을 또 섬겨야 되고, 또 누군가는 또 먼저 주님의 뜻을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 그 부르심이 이제 우리는 소위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다시 제자로 부르신 12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에서 등장하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편의상 제자 사역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 하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될 제자 사역을 제자 운동이라고 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또 여러 이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다면 그것은 또 특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제자 사역 가운데 제자 훈련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오늘은 마가복음 3장 여기 13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런 제자 훈련에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이 모티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제자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보통의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특별히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모시고 또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교회라면 그것이 교회, 이런 이 부분에서의 특별한 주님의 부르심을 실천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우리는 흔히 그러면 12사도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분들의 삶이 그 출발점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제자 운동과 비교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3절부터 19절까지에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보내사.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하면서 12를 세우시고,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시고, 이제 이렇게 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하셨는지, 이 제자들을 어떻게 숙성하고 성숙시켰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이 4가지 단계가 나와요. 어제는 3단계만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4단계인데 그 4단계는 뭐냐? 첫째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뭐 하셨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나온지라, 즉 부르심에 대한 뭐가 필요해? 응답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첫 번째 이런 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12를 세우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주님과 함께 머무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경험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경험. 그 다음에는 또 뭐 했는가? 그냥 계속 있게만 하지 않아. 그 다음에는 보내사 전도하면, 즉 주님께서 그들을 밖으로 내어 보내셨다. 우리 처음에 말할 때 너희는 가서, 이 말이죠. 보내사 전도됐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내심을 받는, 부르심에 대답하고 머물러 함께 있고, 세 번째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 근데 그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냥 보내시지 않고 거기다 무엇을 덧하셨는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삶, 이것이 제자 혹은 훈련이라는, 주님의 양육되는, 주님의 제자로 양육되는 그 과정 속에서, 과정이 분명히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제자로 양육돼가는 성숙의 그런 과정 속에서, 성숙의 그런 프로세싱을 말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니고 성숙되는 그런 과정에
틀림없이 이 네 가지 이 요소들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네 가지 요소를 통해서 제자로 양육돼 내려간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을 했을 때 주님은 그 가운데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불러서 자기와 함께 머물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또 그들을 주님이 내보내십니다. 다 누가 주권자예요? 부르심도 주님, 머물게 하심도 주님, 내보냄도 주님. 그리고는 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그럼 권세도 누구 거예요? 주님께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주님이 제일 우선 단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 양육되는 데는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이미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다 이미 하셨으니까 나는 주님의 이런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제가 그러면 여기 주님의 부르심을 한번 볼까요? 주님의 제자들은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원해서 주님께 나온 사람을 주님이 제자로 쓰시지 않았어요. 주님의 제자는 어떻게 했는가?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교회 현장에서 교회가 중심이 되는 제자사역,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을 같이 우리가 이렇게 경영한다고 과거에 했을 때는 이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행은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교회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성도들이 있는데 누구만 이렇게 이 주님이 원하는 사람 부른다고 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공변된 보통 모두에게 이게 그야말로 모두에게 오픈해놓고 모두를 다 부를 수 있는 그런 부름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여기에 제자들 얘기처럼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고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이 주님의 이 부르심이 있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굉장히 은근히 걱정되죠. 진짜 나는 부름을 받은 거야, 마른 거야. 이거 나를 주님 부르신 거야, 마른 거야. 진짜 걱정되죠. 여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보증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이 사람들을 불렀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걸 보면 돼요. 누가 주님의 원하는 자였는가? 예수님이 부르신 여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이 안드레, 많은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훌륭한 분들입니다. 너무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제자들이 처음 불림을 받았을 때도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말이죠. 어땠어요, 여러분? 굉장히 혈기방장한 혈기가 늘 꺾이지 않는 베드로. 여러 제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정말 달랐지만은 그 면면을 보면 어부들, 이렇게 예를 들면 어부들,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있는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놓고 자랑하고 이분들이 누굽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런 분들을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맞아. 이분들을 원하셨다면 주님은 누구도 원하실 수 있다? 나 같은 사람도 원할 수 있다. 여러분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이 암과 지식에 있어서 이분들보다 훨씬 월등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 삶의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처지에서 이분들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런 그 시대적인 여러 다양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누리고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사회 그 환경적 그런 이 공간에서의
이 모든 그 위치보다는 훨씬 좋은 분들입니다. 주님이 이분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뭐 가난하고 뭐 어부고 뭐 이래서 원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원하셨다 이거예요. 차이가 있죠. 뭘 해서 유능하고 똑똑하고 뭔가 있어서 막 베드로는 열심당원이니까 그렇게만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성격상으로 뭐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으로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모남이 있고 어떤 경우는 뾰족함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제자들의 삶에다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을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여러분 그만하면 나도 원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나도 원하실 수 있겠죠. 아까 잠깐 교회 현장에서의 제자 사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막 이렇게 했더니 생겨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이들을 부르셨을 때는 원하시는 분으로 해서 그를 부르셨을 때는 그냥 막 그러신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원하셔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니까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이들의 이런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주님의 제자로 지금 말이죠. 이 시간에 이 현장에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입는 옷이 달라져야죠. 무슨 옷으로? 제자의 옷으로. 나는 보통의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제자의 옷으로 여러분들이 옷을 바꿔 입으셔야 합니다. 이런 그런 이 부르심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했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 부름받은 이들에게 주님은 뭘 원하셨느냐? 그냥 너희는 나와 함께 있어라.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주님이 나하고 같이 있어라 하셨을까요? 왜 너희는 나하고 같이 있어라?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뭘 알려주기를 원했는가?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죠. 우리는 요즘 그런 말을 좋아해요. 요즘은 이렇게 뭐 인격적 만남, 뭐 아니면 인격적 뭐 이런 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말들은 많이 하시더라고.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었다. 인격적 만남이란 이 의미가 뭘 어떻게 만나는 게 인격적입니까, 여러분? 뭐 우리 소위 말하면 우리가 시체에서 유행하는 말처럼 인격적이었단 말은 존중해주는 어떤 뭐 인간 대접의 이런 인격?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을 인격적인 만남으로 만났단 말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그런 이 사랑으로 가득 차서 우리와 같은 성정의 즉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예수님의 인성 속에는 이 지정의 요소가 다양하잖아요. 배고프면 드셔야 되고 고단하면 주무셔야 되고 이런 한 온전한 인생으로서 온전한 한 이 모습의 전인적 한 인격을 만나뵀다 이 말이에요. 뭐 그분이 뭐 누구를 이렇게 아니라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크고 강하심만이 아니라 때로는 고단하시면 쉬기를 원하시고 갈증나시면 물을 찾기를 원하시는 시장하시면 잡숴야 되는 그런 인간적 연약함도 같이 겪으시는 전적으로 우리와 같은 그런 인성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대면해서 우리는 봐야 됐고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 그분의 태도, 그분의 언행과 그런 모든 삶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느끼고 누구를? 예수님을.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한다면 경험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 질문할까요? 여러분들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을 경험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가서 뭘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만나면 뭐 훈련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막 해가지고 거기 참여하도록 몇 단계에서 참여가 끝나면은 바로 이제 뭐 사역에 내보내 이런 말. 주님이 여기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보내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히 주님의 형상을 우리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 그러면서 와우.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로구나. 이걸 우리는 함께 여러분과 같이 여기서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게 있겠죠. 예수님하고 같이 머물면 같이 밥도 먹고 예수님하고 같이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
방문하는데 가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일도 하시고 때로는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저녁 시간에 모닥불 펴놓고 피곤한 몸을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모습 속에 있는 예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거기서 배우게 하고 하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주님을 통해 우리가 익숙하게 배우고 이런 과정들이죠. 이런 과정. 그런 과정들이 매우 필요하다. 근데 교회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내보냄을 주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냥 고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이 처음 그렇게 예수님께 돌아오시고 나면 그냥 뭐 하고 싶어 못 견디는 분들 많이 봐요. 막 훌륭한 분들입니다. 가만히는 못 있으니까 막 그래서 그냥 막 선교지도 나가고 어디도 가고 뭔가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때는 과도한 열성이 그분의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그런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 교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부딪히는 게 많은 걸 보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과도한 인격적 어떤 것들이요.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배움새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무언은 있는데, 그냥 그 열심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인품을,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그 예수님의 신품을 우리가 바라보고 느끼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고정되면서, 우리가 나갈 때는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나가시도록 활동한 만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경험이 있은 이후에 또 보내사 주님은 비로소 그때 보내신 거죠. 이 성경 속에 보면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막 파송하고 너희들끼리 가라고 안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게 같이 머물러 계시면서 같이 예를 들면 제자들하고 같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함께 가시고 또 아픈 누가 있으면 다 제자들하고 같이 가셔. 다 제자들하고 같이 가서 이 동네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참여하게 되고 여러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도 다 제자들하고 같이 가고 누군가 아파서 죽은 사람 있으면 가가지고 이 회당장 야유의 딸을 살릴 때도 같이 가면서 너희는 여기 있어라. 또 새 제자만 또 때리고 되게 독특한 주님의 그런 그 양육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당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는 우리가 먼저 익숙하게 경험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 거듭난 사람이 경험해야 될 첫 번째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없이 우리는 어떤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깨어지고 물론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뭐가 무서워서 피하나 아니면 뭐가 무서워서 장 못 담나 이런 말을 우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천국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어질 때 이렇게 하다가 실수해가지고 마치 훈련하고 연습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실수해도 괜히 그런 건 없어요. 한 판에 결정된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운명이 천국에 대한 그 영접과 이 포기나 아니면 이 회피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행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매 순간 이건 아주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훈련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훈련이라는 표현이 이게 썩 잘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란 말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훈련하는 게 아니고 훈련은 뭐 하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으니까 완성을 향해서 계속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때 다른 어떤 이 객관적 대상들, 구원에 임해야 될, 구원에 들어와야 될 초청의 대상들 앞에서는 훈련의 모습으로 깨어지거나 넘어지면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훈련이 완성은 시계차가 어느 과정을 맞춰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의 그 경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보내신다고 하는 그 주님이 내보시는 그 내보내심, 너희를 보내사 주님의 내보내심, 너희는 가라는 주님의 보내심이 나를 이끄시고 그 보내심에 대한 나의 그 심령의 반응이 돼서 내가 정말 주님께로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배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나갈 것인가. 이게 가는 조건이고 자격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그것이 어떤 분들은 교회 사역으로, 어떤 분들은 선교지의 사역으로,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다양한 그런 그 선교 사역으로 보내심을 받잖아요. 그때 자격은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신학을 얼마나 했느냐, 아니면 성경 연구를 얼마나 했느냐, 아니면 뭐 지식이 얼마나 많냐, 어떤 기능을 많이 훈련하냐, 그것에 좌우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모시고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기본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과의 교통이, 정말 성령님과의 교통이 아주 은혜롭게 일상 속에서 진행되는 이런 것이 자격이 되겠어요. 그때 주님은 언제든지 나가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보내시는 이유는 전도야, 이 말하는 복음 선포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내가 말씀을 증거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뭐냐? 믿으세요. 믿어서 구원받으세요 해서 복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했다는 말은 누구를 나눴다? 예수님을 나눴단 말입니다. 이거 참 어렵더군요. 목회자로서 사역의 길에 서가지고도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때로는 왜 저도 근사한 말 하고 싶지 않겠어요? 때로는 또 이렇게 막 큰 멋진 표현해가지고 좀 이렇게 뭔가 좀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근사한 말이나 멋진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증거하는 이 말이 예수님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목사든 아니든 일반 우리 모든 이 사역자들이든 아니면 정말 우리 이 그리스도인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훌륭한 설교의 메인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은 어떤 뭐 다양한 성경 지식이나 다양한 성경적 정보나 다양한 어떤 알미나 깨우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란 사실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드러낼 때가 가라고 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때라는 사실 부디 명심 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이거는 이제 그때까지 우리가 연걸어가는 과정이라면 연걸기만 하진 않잖아요. 우리를 내보내는데 주님이 우리 대신 약속의 네 번째는 이 약속을 믿고 나가야 돼.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은 뭐냐? 또 권세도 있게 하셨다. 이 권세는 하늘 권세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몰아낼 빛의 권세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쫓아낼 생명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권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제자로서 양육되고 주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할 때는 주님은 반드시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이야기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다. 예,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반드시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겠죠. 예수님 모시고 가면. 그래서 그런 권세도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우리를 양육하시는 주님의 그 모든 양육의 프로세싱이다, 이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준비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나갈 준비된 우리들이 주님이 어디든지 가라 그러면 땅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땅끝까지 가 내 증인되라는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땅끝이 어딜까요?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아니면 어디 저 칠레의 어떤 뭐 푼타넬라스? 남극, 북극 땅끝? 예, 지리적인 땅끝은 거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듭난 사람의 땅끝은 내 마음 가운데 품었지만 원수된 신령이 가슴속이 땅끝이에요. 원수된 신령의 가슴속이 땅끝이다. 다 이웃이지만 어떤 분은 특별히 옆에 살아도 원수 있잖아요. 옆에 살아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으면 원수가 사라지는 법이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될 땅끝은 여기서부터 아프리카 가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원수로 생각하든 내가 원수로 생각하든 그 원수의 가슴속이 바로 내 땅끝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권세로 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권세 중의 권세는 무슨 권세인가? 사랑의 권세입니다. 이 사랑의 권세를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실천할 때 어떤 원수도 이길 수 있고 어떤 모든 것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내가 그냥 할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권세를 힘입어야 되는데 주님이 약속하셨네요. 내가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냥 안 내보내시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제자로 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주님의 제자로 자라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더 많은 일을 하려고 먼저 하지 마시고 더 많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을 경험하려고 마음을 쓰시고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시간을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가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를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면 원치 않아도 나를 데려가실 것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지만 주님은 나를 끌어내실 것이요.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권세 아래 내가 끌려가거든요. 그때 가서 주님의 권세를 한번 마음껏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 권세는 어둠을 이길 빛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사망을 몰아낼 생명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미움을 이길 사랑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 주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셔서 이 시간 갖는 걸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오늘 우리 주님을 경험하자. 오늘 주님을 경험하자. 그럼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이 제자 사역의 제자 훈련이라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 삶의 공간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프로세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